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들의 원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는가 하니 기도는 바르게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의미요, 신앙인의 성숙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기가 있지만 예전에 젊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고 서로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아이의 연령이 17세, 18세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젊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그곳에는 생각과 숙고가 필요한 것이며 인내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주겠지요. 그렇게 말해주면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기도를 새로운 차원에 심오하고 이해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생겨났는데 그리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기도 내용을 들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묵상해야 하며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니까 다들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 우리 손자, 손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새롭게 기도의 방향을 정해주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사라지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게 별로 없더라. 그렇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기도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한문으로 풀어보면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빌고 또 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빈다고 해서 기도가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우주와 만물의 주인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조차 있습니다. 과연 창조의 주님이라는 분에게 집중해서 그분 앞에 10분이라도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가.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집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으나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가 여러분 기도를 완전히 흩어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작은 어떤 현실조차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전혀 다른 곳으로 들여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없기에 기도란 극도로 개인적인 것이어서 심각하게는 주의력 결핍, 시선 분산, 헛된 생각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사실은 마술적인 요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결혼식을 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미국 결혼식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제 곁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같이 한 식탁에 앉아 있고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잘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대화를 나눈다면 대화 기술을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관심을 잘 기울여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같은 직업 종사자이니까 이게 할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오더니 교회 일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들어보아도 결혼식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고단한 육신이 비어있는 허기와 곤고함을 채우고자 칼을 휘둘고 막 젓가락 휘두르고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고상한 교회 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지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사소한 것을 말할까? 아니면 속상한 것을 말할까?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가 원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방향이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또한 기도한다고 할 때에 매번마다 같은 말, 같은 기도를 늘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의 근본 요소입니다. 기독교에서 전하는 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그 하나님 곁에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가령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런 방면에 의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를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고 있던 그 의사를 붙들고 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좀 진찰해 주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탁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되고 무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유명한 의사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훌륭한 의사에게 가서는 의사 선생님, 당신의 그 소중한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나가던 그 의사, 일면식도 없는 그 의사는 반드시 그 부탁을 듣고는 아주 친절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탁 안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친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반기면서 낯선 저를 상대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안내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친히 접견하시고는 내가 지금 너를 나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그분은 이제 바로 너의 아버지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기도의 근거, 너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기도의 근거요 근본이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가족으로 알고 너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화를 나누는 대상은 여러분 그냥 유명한 사람, 그냥 높은 분, 그냥 저 멀리 계시는 창조의 주가 아닙니다. 저 멀리 계시는 낯선 타인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는 예수님 자신의 그 친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생겼기에 그 이유로 인해서 아빠가 없는 어떤 고아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합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 당신들 같은 사람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친밀함을 표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무슬림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초월적이어서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친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겨워지고 우리의 기도에 생기가 없는 이유는 나의 이 기도가 향하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새롭게 그 의미를 알고 묵상하면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사상과 나의 삶을 예수님으로 불태워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받는 큰 상처와 흔적으로 압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결코 무시되지도 멸시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바로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끌어올리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분명한 감정과 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감정, 어떤 정서? 바로 존경과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압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녀들은 다 살해당했고 그의 경력은 다 망했고 재산은 다 소멸되었고 이제는 몸까지 아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고난받는 나를 위해서 대답을 좀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옷처럼 하늘을 펼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 눈에서 나아가는 한 줄기 광선도 능히 은하계를 소멸케 하며 내가 별들을 품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정말 욥에게는 혼동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욥을 잠잠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자기 연민, 나 자신에 대한 그리움, 그냥 못마땅함, 불만족,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근심, 염려, 나에 대한 집착, 집중, 그런 것은 나라는 사람을 반드시 흔들어 놓게 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나를 파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염려와 근심, 불만족과 못마땅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여러분,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거를 잊고 살아가게 되니까 온갖 종류의 분노와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명령, 어떤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소서.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을 드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청하기 전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그때 영원히 변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는 마침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를 치유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내고 우리를 바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높임,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처가 말했습니다. 죽을 때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죽을 때 유일하게 손에 남는 것은 당신이 이 생에서 행동으로 쌓아온 신체의 업과 입으로 쌓아온 말의 업과 마음속으로 쌓아온 생각의 업,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생각과 말과 몸을 정돈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선업을 쌓으세요. 선업은 미래에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처의 이 말은 정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업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행입니다. 지옥을 수백 번은 더 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이 그렇게 여김,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을 해내셨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그리고 친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과 구원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송하며 주신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